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또 우리 중요한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부산 땅에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훈련받은 양육 교재를 들고 들어가서 영접 운동하고 또 사람을 붙잡고 말씀 운동할 때에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생명이 확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 우리가 오늘 훈련받은 거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분명히 붙여주실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그릇을 준비하고 스탠바이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분들도 각자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5가 오늘 선행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15가죠. 선행. 이사야 64장 6절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했어요.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구약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속히 내가 올 것이다. 와서 뭐냐?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영이가 또 우리 청년 제자들이 진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모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말씀 운동 뛰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요. 다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왜 초대교회 멤버들이 또 전 세계에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그런 데 너무 많아요. 저희 보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체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에 테러범들이 들어와가지고 인질로 잡아 한 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 알라신이죠. 너희가 그 알라를 믿겠다고 하라면 살려주겠다.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죽여버렸다. 어떤 뭐 여자중학교에 딱 그거 가지고 전질 다 죽여버린 겁니다.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지금. 진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 순교 앞에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했을까요? 이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 말씀이 너무 큽니다. 이걸 잡은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죠. 이 상이 어디 시한부 종말론 그런 고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근데 와서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이제 그걸 믿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인을 준 겁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주지 말라.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으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마지막 때의 우리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의 우리 신앙이죠. 마지막 때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마귀에 절대 틈 주지 말으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봤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됐죠?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됐어요.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사람들은 점점 육신적으로 타락해 가요.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그 좋은 거 화려한 거 따라가고 주님께서는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구원받을 날이 더 가까워졌고 우리의 천국 갈 날이 가까웠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막 떠드는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뭐냐 조금도 우리는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막는 일을 해야 우리가요.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 지금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약해서 나는 지금 훈련 못 받아서 나는 정말 말할 줄 잘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너 침묵하지 말고 말씀 전파하래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전파하라.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거야.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로 이런 신앙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도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당장 오는 줄 알고 그 당시에는 막 깨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종말이 오니까 막 다니면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네 번째입니다. 지금 좀 너무 급해진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라 돼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너무 때가 악하대요.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육신적인 것에 시간 너무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금. 왜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거든요.
전국과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요. 진짜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타락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기도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진짜 곳곳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 누가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는 텅텅 비었고, 금요 철야배는 안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고, 요즘은 주일날도 코로나 오기 전부터 기도회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 근교에 기도원을 가봤어요. 다 문 닫았어요. 하고 있는 교회도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돼요.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막 부흥 강사 불러다가 막 뭐 집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안 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청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요. 조금 무거운 메시지인데 오늘 이게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거의 우리 권사님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메시지인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때가 너무 악해졌어요. 이 시대가 진짜 마귀가 지금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하긴 하나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기를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세례증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피드수첩에 나왔어요. 유럽엔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기운동, 명상운동 이게 지금 빠져버렸어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면 왜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세례를 받으니까 누구나 다 세례를 받는 그런 분위기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요. 누구나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그걸 반납을 한답니다. 나 세례교인 안 하겠다. 이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간섭 안 받겠다. 그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 다닌다? 이건 좀 미친놈이에요. 이건. 이게 교회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당장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 그것도 경남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의 웅천교회라고 써요. 그러면 역사적인 교회 아닙니까? 웅천교회라는 교회는 진짜 역사적인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있어요. 이번에 그 교회 가보세요. 교회를 딱 내놨단 말이에요. 당장 술집이 들어가 버렸어. 아,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그 술집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웅천교회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점점 교회는 문 닫아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청년의 때에 한참 놀고 싶고 막 즐기고 싶고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막 하겠죠. 막 취해갖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싶겠죠. 막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죠. 어쩌면 지금 이 좋은 주말,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게 진짜 나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영이가 또 우리 청년 제자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날은 좀 쉬는 날이지. 좀 쉬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내 미래의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죠. 제가 결론 부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걸 딱 준비한다고 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 받아야 되죠. 저는 학창 시절에 상 받아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선행상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이 선행이거든요. 선행상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선생님이 영어는 착하다는 거예요. 선행. 내가 선행상은 내가 독차지했어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로도 반장도 해보고 부반장 해보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받은 것은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학교 간 거. 개근상. 나 그거밖에 없어요.
상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주신대요. 저는 그 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신대요. 곧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 틈 주면 안 돼요. 뭐냐? 시간만 나면 날수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래요. 복음 전파래요. 또 세월을 아끼래요. 그 청년 때에 몇 시간이고 푹 자고 싶고 뭐 아침밥 안 먹고 막 12시까지 막 자고 싶고 12시도 일러 막 2시까지 자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제자 몇 명이서 목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따라다니잖아요. 하루 정도는 따라다니겠는데 이렇게 일주일은 못 다니겠대. 피곤해가지고. 왜냐? 잠깐 뭐 낮잠이라도 좀 자야 되겠는데 뭐 티타임이라도 있으면 좀 잠깐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없으니 우린 다니면서 차 안에서 막 김밥 입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11시예요. 어느 때는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6시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7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활동하잖아요. 그 집에 가면 저는 사역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또 주보 작업해야 되죠. 그 다음날 거 메시지 또 준비 정리해야 되죠. 이게 지금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12시 전에 나 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1시, 1시 반. 그리고 사역 끝나면 이제 목사님 오늘 사역 끝나셨네요. 아니거든. 집에 가면 사역이 또 있어 나는. 이게 끝이 없어요. 요즘에 막 입이 다 터져가고 내가 이건 살인 스케줄 진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신앙.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다 놀아보고 즐겨보고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고 너무 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 때는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할 때는 제대로 해버리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죠. 연애도 대충 하지. 회사 생활도 대충 하지. 그러면 늘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고 우리 사역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우리 청년의 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청년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 때에 불을 태우고 청년 때에 이렇게 해야지 언제 하겠냐고 목사님 때는 안 그랬냐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까 진짜로 솔로몬의 그 고백 전도서 헛되고 다 헛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 많이 허비했어요. 시간 많이 허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니까 상.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5가 선행입니다. 선행 그러면 최영호였어요. 제가 원래 별명이 착한 영호였어요. 늘 착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모들, 우리 고모들, 우리 가족들이 늘 볼 때 우리 영호는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는 착하대. 학교 선생님도 날 착하대 자꾸. 선행 많이 했어요. 남는 건 하도 없이 선행.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착하다 그러니까요. 그 늪에 빠져가지고 늘 난 착한 일을 해야 돼.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어는 머리는 좀 떨어지나 좀 많은 게 부족하다는 거다. 당연히 칭찬하는 내용이 없어. 한 가지 마지막에 착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착하대. 공부도 못하지 다 못해. 상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착하대. 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착한 거 가지고도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이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불교 용어 가운데에 업보라는 업보. 내가 정말 좋은 업보를 쌓고 착한 일을 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그 후대, 자녀가 후대가 복을 받는데요. 그게 있어요. 업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인간이 착해도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신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 행복한데 요즘? 그래도 원죄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 똑같이 있대요. 그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2번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냐?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왜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돼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에 나옵니다. 59장 1절 2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너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있다.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인간 하나님 못 만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갖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렸어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해적선, 남의 물건을 훔치는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그 안에서 빨래도 잘하고 막 착하고 선행을 잘해.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 그 배를 타고 있는 순간부터 그건 도둑놈이야. 강도고. 그 해적선에 빠져나와야잖아요. 아무리 착해봤자 해적이야. 성경 말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걸레를 빨아도 걸레예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란 말이에요. 그 걸레를 막 품에 안고 얼굴 닦고 이러진 않아요. 그랬요. 걸레는 걸레란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걸레대요, 걸레.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원죄 문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돼. 근데 오늘 두 번째 2번.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참된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선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영이가 이걸 알아야 돼. 무엇이 선행인지. 만약에 아영이 주위에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딱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내 가까이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선행이 뭘까요? 그 문제에 대한 인상의 해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 해답이 유일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이죠.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이 바로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고 그걸 믿는 당신들 가족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인생의 정확한 해답,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딱 전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라가지고 옛날에 착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착하니까. 또 자꾸 우리 고모들도요. 우리 조카 영어 착하다 그러니까 늘 착한 거에 빠져가지고. 착한 게 아니라 전 눌려 있었거든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성질 더러운 게 좋아요. 아주 착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성격 더러워도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은 성질 더러운 거 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게 바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그게 진짜 참된 선행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요. 내가 만난 사람이 뭔가 사주팔자의 운명에 묶여있고 자꾸 어디 가서 막 타로점 보고 뭔가 미신에 잡혀있고 뭔가 운명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 운명 속에는 내 팔자가 이런 것 같다고 우리 집이 이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윗대가 다 이렇게 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운명 가지고 있는 그 사주팔자 운명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이죠.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앞으로 일어날 거야.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아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생각에는 그래 나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돼.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 겁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에 그 사람 진짜 많았어. 어제 점을 쳤더니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해가지고 전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 뭔가 그런 게 묶인 사람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은 다 단명이 단명. 그런 운명이잖아 그게. 그걸 단번에 깨버려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참된 선행입니다. 이 아영이가 다른 게 선행이 아니랄까. 어디에다가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월 10,000원씩 보내주는 거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선행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 사역을 쭉 잠깐 하는데요. 탈북자들이 성경책 받아요. 왜냐 성경책을 받으면 뭐 주니까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근데 결국엔 다 버려요. 성경책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냐면 고아원, 양로원이 고아원이 아니라 양로원. 거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불 뒤집어쓰고 같이 공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탈북자들이 공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같이 이불 뒤집어쓰고 수건 물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복음 전하고. 그 중에 같이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은 잡혀들어가고 사형당했어. 우리 같이 팀으로 움직였던 그 중에. 그 형제가 두 형제인데 한 명은 사형당하고 한 명은 실종. 근데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왔지만 거기 계속 사역하시는 분들. 이게 조선족이거든 그분들은. 한 명은 사형당하고 한 명은 지금까지 실종.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안 해요. 성경책 나눠주고 뭐 해주는 거, 밥 퍼주는 거. 그죠? 밥을 퍼주는 정말 기본적인 거 맞죠. 하지만 그 사람 생명을 전달해야 되고 운명 바꿔줘야 되고 인생의 해답을 줘버려야 돼요. 정확한 복음 듣게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듣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귀신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해결이 안 되죠. 본인도 막 벗어나고 싶은데도 안 돼.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한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흑암 문제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 가갖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그게 참된 선행입니다. 네 번째, 제자 훈련. 제자로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훈련. 이게 바로 참된 선행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에 정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각 사람을 이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대요.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보내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딱 제자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래서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또 뭐예요? 전도 훈련.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간의 선행,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다고. 빨아도 걸레라면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6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다고 진짜로. 우린 착할 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게 좀 덮여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 아영님이 이제 앞으로 참된 선행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진짜로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주위에.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선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 제자들은 참된 선행해야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을요 잠시 우리가 만날 잠시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도 한 번쯤은 복음 전해줘야 된다. 이 참된 선행을 하는 거죠. 자, 결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초간편이죠. 초간편 양육. 오늘 제가 한 것은 내용이 너무 길어. 이것을 초간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구원의 길을 또 선포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선포해놓고는 플러스로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6절을 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벌써 15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첫 번째 1번, 일반 선행이 있다. 일반 선행. 일반 선행은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6절.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라 했다. 일반 선행이라는 건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불우이웃 돕기 하고, 그렇죠? 길거리에 휴지 같은 거 줍고 다니고 그거 할 수 있겠지. 착한 선행. 근데 우리의 선행은 이런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선행을 해야 돼요. 참된 선행이 뭐냐? 자, 한번 지금 말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면 현장을 쭉 두루다니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많은 현장을 밟으면서 두루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뭐였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 했대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예수님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휴지 줍고 다니면서 껌 붙은 거 껌딱 떼고 다니고 이거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사역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버렸대요. 어쩌면 이 인생의 해답을 줘버리고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고 흑암의 손에 잡혀있던 사람들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고
제자 훈련 시켜주고 전도 훈련 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참된 선행. 그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제시해 주는 거. 오늘 제가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 선행은, 참된 선행은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제시하는 거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게 참된 선행이다. 뭐냐? 당신이 아무리 화이팅 해주고 응원해주고 해도 그 다음 지옥 간다. 그 다음 천국 갈 수도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는 무겁지만 근데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언제 올 줄 몰라. 전화 우리 여기 있는 김미아 사모님은 늘 이런 마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좋겠다. 안 돼요, 목사님. 나 더 즐겨야 되고 시집은 가봐야죠. 시집은 가봐야죠. 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시집 간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 써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게 성경에 나와, 마라나타가? 마라나타라고 해서 안 나와. 풀이해가지고 나와요. 그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또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또 찾아서 알려줄게요.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늘 뭐냐면 그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라는 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아까 속히 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찬양 가운데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본 회퍼가 만든 찬양입니다. 고백한 찬양이에요. 본 회퍼는 크리스찬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만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했어요. 개신교인들을 다 학살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킴. 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늘 마라나타 신앙. 본 회포도 결국에는 이게 그 끔찍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어쩌면 오실 날을 기다리면 마라나타 그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우리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생소하다. 내가 살 거 좀 다 살고 좀 다 놀아보고 예수님 오셔야지 지금.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늘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신앙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요. 언약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청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무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영이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분명히 주님께 속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조씨 가문, 강씨 가문, 모든 이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온 가족들이 하고 앞으로 태어나는 그 후대와 그 후대까지 천대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선행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일을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 이 순수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하여서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아영이와 우리 모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고요. 항상 제자기 때문에 우리 주일 강단 말씀 흐름 그리고 우리 토요 전도학교 이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훈련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되고요. 또 오늘 이 나오는 개인 양육 교재 이 훈련 이 흐름은 정말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늘 말씀을 시간 될 때마다 좀 듣고 이 흐름을 좀 따라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